오늘은 먼저 사무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수레가 요동을 하게 되었고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던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그 근처의 오베데돔으로 집으로 그렇게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언약궤를 잘 옮겨올 수 있을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까지 무사히 잘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요. 온몸과 마음으로 뛰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지 또 어떤 자세와 기준을 가지고 행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에서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의 신앙으로 불타는 화덕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25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2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 다윗이 어느덧 80세 초반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다윗을 귀히 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던 이 벨사살이라는 젊은이가 아버지인 나보디누스와 공동 섭정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디누스는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넓히느라 늘 전쟁을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나라를 지킬 사람이 필요했고 젊은 아들 이 벨사살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디누스가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젊은 벨사살은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 국가적 비상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주 호화스러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여기서 벨사살 왕이 초청한 귀한 손님은요, 바벨론 나라의 각계각층의 귀족들과 행정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후와 또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벨사살은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한 손님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성 밖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성 안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또 모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바벨론은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벌인 잔치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자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잔으로 술을 마시고 각종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의 신의 형상들을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자기 신에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신의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런 많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자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알고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벨사살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조부인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에게 이러한 과거의 일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느냐, 왜 느부갓네살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이 조부인 느부갓네살의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었다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을 사용해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 철학자다운 말을 했죠.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교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동일한 죄악과 실수를 거듭 저지르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참 과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제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의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제약된 습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르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주게 됩니다. 이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그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는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징계받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이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하게 되면서 아주 정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병거나 기마는 물론이고 변변한 무기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군대는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큰일이었어요. 빨리 무언가 조치하지 않으면 이러다가 사울의 군대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그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 생각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가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벨사살이요, 이 1,000명의 귀한 손님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왕 앞에 있는 석고벽에 큰 손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석고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박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아멘. 벨사살은 한참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었죠. 음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고벽 위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벨사살 왕이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얼굴빛이 창박해졌고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 마디가 힘을 잃고 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무릎을 부딪히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인 주술가들과 또 점성가들과 점성술가들을 다 불러 모아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당대 모든 학문을 섭렵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자는 이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첫째였고 자기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벨사살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을 기억했더라면 아마도 그 지혜자들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하게도 또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정말이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왕 이 벨사살 왕 앞에 지혜자들이 모였는데 그 지혜자들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당시 다니엘은요, 80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 벨사살이 선조 때부터 인연을 맺은 다니엘의 풍문을 이 벨사살은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아마도 이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아마 이 왕궁 근처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자마자 그렇게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여전히 마음이 민첩한 자로 불리었어요. 아주 총명하였죠. 아주 총기와 그 신앙의 기상이 시들지 않았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왕궁으로 들어가 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갖가지 상급을 내걸며 그에게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다니엘은 단칼에 그 왕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그에게 해석해 줍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는요 그리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것이 바로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 메네는요 세마다라는 뜻입니다. 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두 번 반복해서 세웠다는 것은요 아주 자세하게 세어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히 세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도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메네메네, 더 이상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 쓰인 글자는요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오늘 본문 27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데겔은요 다시 말해서 저울에 달아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하나님의 법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법에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벨사살의 삶과 그 행위를 다 일일이 계수하고 달아보신 후에 그의 삶과 행위가 당신의 기준에 부족하였기에 그에 대하여서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뭐였을까요? 바르신이었습니다. 바르신 뭐예요? 나뉘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이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울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무게를 올려놓으면, 또 물건을 올려놓으면 저울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올려지는 그 즉시 그 무게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근데 어떤 거는 막 큰 물건인데 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 저울에 달으면 그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작은 것이라도 꽉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무게가 아주 무게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저울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울에도 여러 가지 저울이 있죠. 여러분, 전자저울, 제가 예전에 과학실에 갔는데 너 얼마나 예민한지 이렇게 바람을 후 불어도 이 무게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참 예민한 저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전자저울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 청평저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평저울. 이 청평저울도 너무나 예민한 저울이었어요. 이 종이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또 종이를 내려서 연필로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위에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 저울이 기울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예민한 저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필심의 무게 때문에 저울이 기울게 될 정도로 예민한 저울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고속도로에 가면요 이 수십 톤의 차량의 무게를 재는 개찾기라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은요 이 덩치 큰 어른이 이 차에 이렇게 매달려도 이 눈금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어떤 저울일까요? 아마도 이 청평 저울 그 이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까지도 다 잴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무게까지도 다 잴 수 있는 그런 무게, 그런 저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울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코 위선이나 가식, 거짓으로도 우리의 행위의 말 그리고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모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무게까지도 그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저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삶의 무게가 판명될 것입니다. 아무리 쭉정이가 알곡과 유사하게 보여도 그것이 속이 텅 비었기에 예수님의 키질 한 방으로 바람에 날아가고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여서 심판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소놀이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렇게 시소놀이로 많이 놀아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딸과 시소놀이를 하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소는 왔다 갔다 이렇게 쿵덕쿵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요, 저희 딸이 아빠 내려주세요 그렇게 애교를 피죠. 근데 저희 딸이 참 이 높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참 무서워합니다. 예전 놀이동산에 갔는데 정말 위로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올라가는 어린이용 그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탈 때 보니까 얼굴이 막 새하얘져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놀리며 그 시소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소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아빠의 무게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아이처럼 우리 인간의 죄가 무거워서 공중에서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죄가 무거워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그래서 공중에 떠서 발버둥치면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처럼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담당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죄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공중에 매달려서 죄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무게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시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요, 이미 그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60년 전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던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메네메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셈을 당할 수 있어요. 대게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울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르신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르신이 없으니, 우리의 삶에 바르신이 없으니 벨사살처럼 살면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네를 듣고 대궐 앞에서 저울이 기우는 것을 절망하며 보고 있을 때 내 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죄짐을 짊어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